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흥미로운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한 CEO들의 공통된 아침 습관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애플의 팀 쿡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세계 최고의 CEO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고, 그 공통점은 단순했으며 그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쿡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묵상과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러고요. 나델라는 매일 아침 시를 읽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시작한다고 그러고, 베이조스는 아침 회의를 절대 잡지 않는 대신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는지를 살피고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하게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그 총합이 여러분의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첫 것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보다 먼저 이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익은 것을, 첫 것을 드려라. 오늘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맥주절의 3가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과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담고 있어요. 유월절, 초실절, 오늘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6절기가 이스라엘의 한 해를 거룩하게 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77절, 곧 맥주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77절은 말 그대로 77에 49라, 초실절부터 7일인 한 주를 7출 동안 보내서 그 다음이 절기였기 때문에 77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딱 며칠?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신약 시대에 오순절이 있어요, 없어요? 오순절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날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즉 구약의 이 맥주절하고 신약의 오순절이 의미상으로는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될 거고, 오늘 메시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적 특성상 그들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봄에 추수를 해요. 그때 그 첫날 첫 번째 거둔 걸 가시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처음 초실절, 열매실, 처음 거둔 것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었고, 그때부터 7줄 동안 세려서 밀과 보리를 다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맥주 감사절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맥주절날 이스라엘 농부들인 그 수확물들은 한 해의 상반기 동안 거두어들인 수고와 땀의 결과물들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이 77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 해의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결과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겁니다. 지난 6개월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이 오늘 바로 맥주절 예배인 것이죠. 이러한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드리자면, 첫째, 맥주절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분명히 15절에 세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실절부터 77절까지 7줄 동안 49일을 날마다 하나님이 세라고 명하신 거예요. 유대인 전통에서 이 기간을 오메르 기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건함을 추구하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기간 동안 오늘은 오메르 몇 번째 날, 오메르 몇째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날을 센다 그래요. 그 날을 왜 셀까요? 단순한 날짜 계산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영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반년이 그냥 지나온 것 같아도 하루하루를 우리가 세어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날이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은 날이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세어봐야 알 수 있어요. 오늘이란 날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에 이룬 것이죠.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로 비쿠림인데 처음 익은 것이라는 뜻으로서 시간적으로는 제일 먼저 수확한 것을 드리라는 뜻이고, 또 어째 보면 제일 먼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고 가장 기대했던 것일 수 있고 가장 기뻤던 것을 포함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즉 겨울부터 땅을 준비하고 씨를 심어서 수고하여서 봄에 그 기대하고 기다리던 수확을 추수했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 그 기대, 그 수확한 첫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창고에 쌓아놓고 나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분명히 씨앗도 내가 심었고 분명히 수고도 내가 했지만 이 근본적인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있었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행동인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밥상을 차려 먹으면 자식이 먼저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먼저 못 먹죠.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그 집의 제일 어른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먼저 떠고 자식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첫 것을 떤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집의 가장이 누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우리가 짐승이 나면 구약에서 보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처럼 나머지는 너희가 필요하니까 써. 그러나 첫 것은 왜 드려? 사실 이 모든 것은 대표성으로서 네 소유야 내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수확을 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릴 때 또는 그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
우린 그 아깝다라는 마음 속에서 이 소유권이 정말 누구에게 있는지를 스스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자두 수확을 예전에 탁 하고 제일 좋은 것을 내일 주일이 되면 아침에 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만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랬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제일 좋은 것만 이제 나무에서 탁 따러 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제일 좋은 걸 드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일 좋은 걸 딸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없었던 마음이. 그런데도 그 아까운 걸 따서 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없었는 게 아니라 저도 아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운 걸 따가지고 드렸어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수확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나머지 인생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맛보고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첫 번째 정신, 비쿠림의 정신입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모든 성경을 여러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들에게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이 맥추절의 떡만 예외적으로 누룩을 넣으라고 허용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주석을 보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제사는 완벽한 죄 없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네 모습 그대로, 네가 가진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허락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때 드릴게요. 지금은 보잘것없어서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잘 되면 더 좋은 것을 그때 드리겠어요. 참 예쁜 마음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도 그 약속을 나중에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지금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죠. 맥주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완벽한 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최선의 것, 최고의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누룩이 있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수확한 것 중에서 그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너의 최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내가 조금 더 잘되면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겠다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더 좋은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었으며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자기 생각을 고쳐 먹었답니다. 누룩이 든 떡, 그 불완전한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 청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처음 거둔 것, 그 비쿠림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상반기 가장 소중했던 것, 가장 기대했던 것, 가장 기뻤던 것, 그 수확한 것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뭘 이런 걸 드리나? 그거 괜찮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세요. 다만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그 상반기의 결과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또 본질적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좀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이 하나님 것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의 첫 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일손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21절 말씀,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맥추절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 명령하셨죠. 하나는 뭘 하래요? 성회로 모이라고. 또 하나는 뭘 하지 말래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령은 결국 한 가지 핵심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맥추절은 개인의 유익이나 혼자서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념하고 드려야 하는 절기구나라는 거예요. 먼저 성회로 모이라는 명령을 살펴보면 성회는 미크라 코데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모임이란 뜻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우리가 뭘 모여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이날은 아빠 생일이니까 다 모여? 네 하고 다 모인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내 아버지 다른 것들을 뒤로하고 자발적으로 아버지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맥추절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날도 주님의 명령하여 순종하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무식하다고 여김받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과 로마의 앞잡이라고 매도당하는 세리들과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들,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즉 맥추절날 성회로 모이라는 명령이 오순절날 성취된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 맥추 감사절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맥추절 감사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냥 쉬어라라는 휴식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수절에 일을 멈추고 쉰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날씨만 허락한다면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꾸준히 수확을 해야 돼요. 우리 김천의 자두를 보면 하루만 늦어도요 색깔이 많이 나가지고 얘들은 뭐 일주일 안에 다 익어버리니까 하루 차이로 색깔이 많이 나서 공판장에서 안 받아주고요. 또 얘는 굉장히 여성처럼 또 말랑말랑 부드럽거든요. 단단한 게 아니라 후무사는 조금 단단한 편이지만 대석은 하루 만에 물러져요. 물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일요일도 쉬지 않고 추수 때는 따야 하거든요. 근데 그 바쁜 추수날 가운데 주일날 모든 것을 노동을 다 내려놓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돈을 버는 것보다, 노동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 내가 수고해가지고 요만큼을 더 얻은 것보다 이걸 놓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크게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나의 수고보다 더 크다,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내 손을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이 바쁜 추수기에 주일날 성회로 모이는 것 때문에 진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을 드려보세요. 모여보세요. 노동을 쉬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조금의 소문난 거를, 손해난 걸 분명히 다르게 채워줄 줄 저는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오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1층을 얻는다고 제 사비로 450만을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450만이 제가 여윳돈으로 샀을까요? 저 그런 여윳돈이 없습니다. 빚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리면 주께서 아끼지 않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이 저는 있기 때문에, 설상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저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결국 보고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추수철에 줄 빼먹고 추수하러 갈까 말까, 이가 오늘 못 따면 큰일 나는데, 그 마음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재물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헌금 드리면 아까운데 드릴까 말까 재지 마시고 드릴 걸 드리세요. 드려보세요. 절대 손해나지 않는 장사 될 겁니다. 손해나지 않는 장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몇 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식과 예배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라고. 손을 멈추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일날 손을 멈추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자신이 주권자라고,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해서 살아야 된다고 믿는 행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쁜 추시기에 일손을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성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져 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올 상반기에 얻은 수확물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얻게 될 수확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주절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리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걸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뭐하라?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례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이삭죽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처음 거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은 돌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이웃에게 베푸는 나눔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교훈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제가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네 형제부터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페아라고 합니다. 페아. 탈무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밭에 최소 60분의 1 정도를 남겨뒀대요, 기록상. 그런데 때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5분의 1을 남겨두든지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남겨두는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페아는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자선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정직이의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요? 정직이의 고백. 이 땅에, 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땅을 잠시 하나님께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정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나 거류민을 위해서 밭에 모퉁이 정도는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실천해서 나누는 자나 도움을 받은 자가 서로 주 안에 정말 복되었던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룻기 2장 말씀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추수 때 반 모퉁이를 남겨두었고요, 그때 가난했던 룻은 곡식이 필요해서 보아스의 곁에 가서 페아의 은혜를 거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페아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먹여 살렸고, 그 페아 때문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추수 때에 그렇게 순종한 그 한 사람의 페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속사가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수한 것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남겨놓는 실천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이 선한 도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는 교회 안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우리 이웃을 향한 작은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식적인 감사와 함께 이웃을 향한 수평적 나눔이 함께 이루어질 때 맥주절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의 헌금이나 헌물들이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또 오늘 점심 식사와 또 그 위에 다가로 또 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남는 것들 또 그런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땅에 에덴 동산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회복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밭 모퉁이까지 이웃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처음 거둔 것을 드리라는 이 비쿠림은 모든 것이 소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누룩이 든 떡처럼 불완전해도 되고 작거나 보잘것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형편 그대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첫 최선의 것, 첫 것, 기대했던 것, 정말 기뻤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둘째, 맥추절은 아무리 추수로 바빠도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멈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을 멈추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우리 모임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곳간을 항상 채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이 표현은 첫 것을 추수한 감사가 예배당 안에서만 너네끼리만 머물지 말고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흘러보내야 된다. 너만 부자로 너만 하나님께 복받고 살지 말고 저 밖에 사람들을 봐라. 직장 생활도 없고 또 독거 노인도 계시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어제 우리 구제부가 또 귀한 아이들 섬기는 모습 참 아름다웠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의 공통된 습관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소중하게 쓴다는 사실이었어요.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창고의 소유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알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그 사람의 하반기를 결정하고 그 하루의 종합들이 모여서 올 여러분의 1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반년 동안 수확하고 살아온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요.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얻은 것에서 처음 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기대했던 것, 가장 기뻤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지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첫 번째 자리에,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창고 위에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